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은 살 수는 없어요. 또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집의 행복은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면 그 보약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잠을 깊이 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얘들이 언제 크냐면은 밥을 먹고 그냥 잠만 잔 것 같은데 자고 나면 키가 이렇게 쑥쑥 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그럼 나는 잠이 별로 없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줘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잎이 맺고 열매가 맺고 꽃이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언제 하느냐? 농부가 잠자고 있을 때 자고 나서 가면은 막 싹이 나 있고 잎이 나 있고 꽃이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잠을 주는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이 의외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죠. 좋은 침대도 있죠. 나름대로 다 좋은 집에 있죠.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것처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몸이 피곤해도 잠을 푹 자고 나면은 언제 그런 연시로 또 힘도 나고 또 밥맛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밥맛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잠을 못 자게 되는가? 이제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방금 제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집을,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 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만들 때는 나는 우리 가정을 싸우는 가정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가정을 만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는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정말 화평한 가정으로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게 의외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랬는데 여기서 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마을이라든지 요즘 단어로 쓴다고 한다면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성읍을 뭐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보통 서울시티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 그런 단어로 썼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읍은 성읍인데 성곽이 없는 성읍. 어떤 부분에서는 도시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도시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곽이 없고 이렇게 지키는 어떤, 그러니까 옛날 성읍이라는 거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은 다 성곽이 있어서 그 성곽이 성읍을 지키는 것인데 분명히 도시는 있는데 성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를 누가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 도시를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잠을 못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다라는 표현 중에 우리가 무엇을 꼭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잠을 못 이룬 사람은 뭔가 걱정이 있다. 나 걱정 없는데 그러면은 나도 모르지만은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세 가지인데 집에 이 가정에는 자녀들까지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이 수고 떡을 먹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것이 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인은 뭐라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가정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드신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3절 이후에 보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신 것이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녀가 가정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냐면 이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다니까 여기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27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솔로몬의 시가 딱 2편이 있어요. 72편에 하나고 오늘 127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무슨 단어가 반복되냐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비슷한 이 시편 127편과 비슷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다윗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의 말이다. 이것이 전도서 1장 1절이거든요. 이게 전도서 1장 1절을 하면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나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솔로몬은요 왕비가 1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에 아내 한 사람만 있어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있다는 것은 바람 잘 되니까 아주 날마다 힘든 거죠. 사실. 그러면 왜 솔로몬 이렇게 많은 왕을 두었는가? 그 솔로몬은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꼭 어떤 그 성중독이라기보다는 이방에 많은 그 왕비들을 데려가서 그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이 나라를 안전하고 번성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실제적으로 이제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건축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궁궐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딱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 1000명의 이 공주들을 다 이방에서 데리고 왔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이방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궁궐을 또 다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뭔만 했냐면은 건축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집을 지어주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이렇게 집을 지으면 성읍이 다 잘 될 줄 알았고,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가정도 안 되고, 성읍도 안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는 두 조각이 나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정확하니 그 말이 있어요.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가정, 하나님이 떠난 도시, 하나님이 떠난 국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이방과 이게 정책적인 어떤 결혼을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렸다면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이방의 여인들을 다 끌어들여서 오히려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을 따라하는 이 비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해야 돼, 내 이야기.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내 자식을 지키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다고 지금 성경에 고백했고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끌어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저는 정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정말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사역을, 삶을 하나님께 저는 맡기는 삶이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예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당시 헤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를 먼저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를 더 얻으려고 누구를 잡아왔냐면은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지금 6월절 기간이니까 6월절만 끝내면 이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 밤에 천사가 이 감옥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오늘 많이 코를 콱 골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냥 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팍 쳐가지고 어떻게 깨어 나왔는데 그래도 막 잠이 치여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차렸고 내가 밖에 나왔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 상황에서 잠이 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잠이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 그거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데 지금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죽느냐 사는 문제가 있는데 코를 고면서 잠을 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다. 저는 이렇게 그만큼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감옥 속에서도 무슨 침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환경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코를 골고 잠을 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잠을 잘 잔 것 축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잤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을 잘 자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서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아무리 깨어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고 싶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꿀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고 나면 우리의 모든 육체의 피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와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